24장,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지난번에 그 시작을 보았는데 역사를 얘기했죠. 철저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데라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좋은 혈통이어서 선정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을 얻은 것도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얻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도 이 의식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다. 특별히 우린 장로교인이잖아요.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말 안 하면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거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장로교인이란 말 하지를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혈통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믿음의 혈통을 세운다. 좋은 의미긴 한데 그게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이해가 되세요? 우리 집안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집안이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건 좋은데 이게 앞뒤가 살짝 달라요.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집안이 돼야 될 뿐인 거예요. 이게 주객이 바뀌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민족주의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대한 어떤 긍지를 발견한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게 어느 순간 바뀌어서 힘도 생겼는데 우리 먼저 하다가 보면은 남을 무시하고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균형 있게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중요한 권면을 하면서 영어에서는 알터 콜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단으로의 초대, 그러니까 결단을 위한 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설교의 주요 기능, 그가 꼭 하려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앞에서 14절에서 봤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게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자, 그가 얘기합니다. 선택을 요청하는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사실은 이들이 다 하나님 섬기고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교인들한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섬기지,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뭐 딴 거 섬기나요? 그런데 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자신이 말을 하고 있지만 당신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순간에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도요, 결단들을 해보는 사람이 해요. 맞죠? 예. 결정 안 하던 사람들은요,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뒤로 미루질 않습니다. 저도 자꾸 때때로 말씀드리는 게 자꾸 뒤로 미루지 마세요.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쓰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 다 보면은요,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고 결단이 빨라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보면 결단을 잘 못하고 결단도 느려요. 그러다가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즉시 따라갔다는 거예요. 곧 버리고 따라갔다. 곧 버리고 따라갔다. 제 인생 살면서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하고 쫙 따라오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굉장히 좋으신데 저도 나중에 돕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라든가 뭐 이해가 되시죠? 예.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나랑 좀 일하자. 네! 하고 따라와야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다음에 할게요. 예. 이래가지고 그 다음을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단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저 살면서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해요. 그게 쉬워서가 아니라 결단을 해요. 그러니까 뭔 일이 되든 말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못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젊었을 때랑 생각을 해보세요. 처녀 총각들, 청년들 생각해 보시면 답이 쉽게 나오는 건데, 젊었을 때 젊었을수록 결단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걸 뒤로 미루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단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 아는 게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져요. 옛날에는 그냥 가슴이 뜨거우면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점점 생각이 더 많아져요. 집은 있나? 뭐 안정적인 뭐 직장은 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복잡해져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이를 먹어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 내 가치가 좀 떨어져요. 요즘엔 남자도 나이 많으면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여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내 기준은 점점 올라가는데 나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현실적인 건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신앙적인 것도 그래요. 제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해요. 그 자리에서 할 줄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사람들 보면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결단을 못해요. 결단을 못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게 핵심적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이게 제 삶의 중요한 그 표와 같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기왕이면 저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든 저렇든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결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왜 이 결단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건 결단했으니까 목사가 됐죠. 앞으로 해볼까 말까 해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결단이 어렸을 때 했으니까 젊었을 때 목사가 된 거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 다음에도 생각을 해볼까 그러다 보면은 언제 하겠어요. 결단이 빨라야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가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결단이 확실해야 돼요. 빠를수록 좋아요. 늦을수록 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그냥 미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어떤 거는요, 늦추면 안 돼요. 어떤 것들은 좀 늦춰도 되는 게 있지만 신앙적인 거는요, 늦추면 안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앞으로 생각해 보라도 아니고 지금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당신들이 따라오든 말든 그렇게 하겠다. 스스로 본이 되고 스스로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쓰는 표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북한이 이제 표현도 잘 만든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보면은 참 괜찮다 싶어서 그쪽에다 쓰는 건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를 이어 충성하자. 아시죠? 대를 이어 충성하자.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나만 충성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온 나라가 대를 이어서 사람에게 충성하겠다라고 작정을 해놓고 하는 판인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 이 각오가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늘도 안 하시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못해요. 나는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나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이거를 지금 오늘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게 확실하면 내가 자녀 대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애가 다 알아요. 부모 눈치를 봅니다. 눈치 안 보는 애들도요, 눈치 보는 게 있어요. 부모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눈치를 봐요.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입니까? 아니면 학교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애들 다 알아요. 말로는 하나님, 말로는 신앙. 그렇지만 사실은 더 좋아하시는 건 좋은 학교. 사실은 더 좋아하는 건 좋은 직장. 그러면 제가요 좋은 학교 가려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공부에 방해가 돼요. 그럼 그래. 제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따라잡으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곤란해요. 그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자세가 있어야 돼요. 좋은 학교 못 가도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이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참 특이한 걸 봤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컨닝을 꽤 하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난 네가 1등 안 해도 좋으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난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절대로 항상 최고 1등하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1등들이 딴짓들을 많이 하더라. 예. 근데 정직한 게 좋다.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딴짓 안 하고 성적이 나쁘게 나온 거는 괜찮잖아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선택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살면서 보면은 어떻게든 1등을 해. 딴짓을 하든 누굴 죽이든 네가 컨닝을 하든 뭘 하든 1등을 해. 그러면 애들도 부모가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중시하는가,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는가, 애들에게도 그걸 하는가. 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 재산 주지만 안 주면 하나도 안 줘. 내 죽기 전에 교회에다 다 바치든지 한다. 이러면 교회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다 나오지. 근데 알아요. 어차피 다 나한테 남겨줄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요. 나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신앙이 최고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다. 이게 애들에게도 딱 전달이 돼요. 안 그랬더니 국물도 없다 그러면 알아요. 애들도. 알아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물려받으려면.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답변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 쭉 나오죠. 아주 귀하게 답변을 해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굉장히 훌륭한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나오는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자,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이 여호수아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자신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죠.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건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 그리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온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누구냐? 옛날에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려울 때 나오기는 했지만 그때 20살 이상 됐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그리 많이 했던 것도 아닐 텐데 그나마 좀 나이가 든 사람만 좀 경험을 한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6.25 경험한 사람, 1950년에 발생을 했으니까 70살 난 노인데요, 하나도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예, 70이라 봐야 그때 갓 태어났는데 뭘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한 80은 돼야 좀 기억을 하고 80대 한 중반쯤 그리고 90쯤 이런 분들이나 좀 기억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어려움을 자기들이 기억하는 건 별로 없을 터인데, 기껏해야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밖에 없을 터인데, 그런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이런 고백. 그리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실제적으로 본 사람들은 극히 적겠죠. 그리고 물론 이 땅을 와서 점령할 때는 본 것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고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의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교우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을 보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 어려움이 극복된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려웠던 것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이 여기 다 살아 계시잖아요. 혹시 뭐 몸이 아플지는 몰라도 하여간 살만하니까 여기 와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살면서 나 죽을 뻔했다 하는 사람도 여기 있으실 거예요. 죽을 뻔했다. 뭐 그게 뭐 아파서 그러던, 강도를 만났던, 뭐 사고를,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뻔했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건 그럼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힘들었다는 것만 기억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기억을 해요. 이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아는 분이 계셨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일제시대에 사셨는데, 일제시대에 이제 남자들끼리 뽑아가잖아요. 남자들 뽑아가고 하는데 그 나이 따라서 뽑아가요. 근데 이분이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3일 참가로 뽑혀나가는 거를 피하다가 결국은 이제 또 뽑혀가게 됐는데, 뽑혀가기 3일 전에 8.15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죽을 뻔했다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6.25가 났는데, 이분이 6.25가 났는데 6.25 나기 좀 전에 허리가 안 좋아진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받기로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든데 수술 병원에서 가려고 했는데 수술 날을 잡았답니다. 근데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아시죠? 6월 25일. 근데 28일에 수술을 하기로 했대요.
28일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6월 25일에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어디 가서 수술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도망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낫더래요, 자연히. 사람이 불평을 하려고 하면은요, 하여간 하나님이 나를 그냥 괴롭히시는데 허리도 아프게 하고 전쟁까지 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사람과,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사흘의 차이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기억하는 사람, 이게 엇비슷하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멀쩡하게 여기 와 계시다면 하여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으니까 그럴 터인데, 그걸 기억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살면서 참 힘들었어, 아유 정말 지겨워, 이러고 계시느냐? 그러니까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를.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는데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셨다. 18절에서 얘기하죠.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것도 해석이에요. 자기들이 싸웠죠. 그렇죠? 자기들이 싸운 거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그런 의식이 우리한테 있는가? 내가 지금 성취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뭐 집이 있든지 사업체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자동차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다 내 힘으로 얻은 거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의식이 달라져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 의식은 갖고 사셔야 돼요. 장로교인들은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장로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요, 이거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결단을 하면요, 애들이 눈치를 봐요. 알아요. 우리 애들은요, 학교는 안 가도 교회는 안 오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제 생각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애가 최고의 학교를 가는 것보다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전 좋아요. 그리고 그냥 그런 거고, 실제로 그냥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애들도 알아요.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내가 있는 곳에 누구든지 지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지도자지만 또 여러분도 각자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면 애들한테 지도자 역할을 하고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지도자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결단에 함부로 덤비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돼요. 저도 항상 그러고 살아야 되고, 옛날부터 농담 삼아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는 말이지만 대를 이어 충성하자. 대를 이어 충성하자. 북한의 구호지만 너무 구호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대를 이어 충성하자. 그냥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한테도 너도 대를 이어 충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해야 그 다음에 누가 따라오든 말든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따르던 백성들과 같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가 결단을 해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따라가는데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보면 같이 결단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한 마음이 되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기복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는 복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기복신앙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만 하면 복 받는 줄 아는데 그거는 한편으로만 맞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기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관념 속에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속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종교적인 방식으로 기도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그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후손의 삶 가운데 복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